오늘 15절의 말씀을 보니까 주 앞에서 큰 자라 그렇게 오늘 말씀이 나왔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큰 자가 되어져야 되겠지만 어디 앞에서 큰 자가 되어지느냐, 이게 중요한 이야기가 되어지겠죠.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큰 자가 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내가 성공한 자가 되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그게 목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복음을 진짜로 모르면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결과가 오게 되어집니다. 오늘 성경은 여러분과 저에게 어디에 큰 자가 되어져야 되느냐,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면 주 앞에서 큰 자가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정말 주를 위해 살 수 있는 사람,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사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기에 나를 드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주 앞에서 큰 자가 되어지거든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언약을 바르게 붙잡고 이 축복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 바라고, 여러분이 이 말을 들으면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요, 나는 가난한데요, 나는 문제도 많은데요, 이런저런 안 좋은 상황도 많이 있는데요, 내가 어떻게 지극히 주 앞에 큰 자가 될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을 할 수 있겠지만은 여러분들이 그 반문 전에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거 붙잡아야 돼요. 이거 놓치면은 그런 핑계가 될 수밖에 없죠. 이거 놓치면 그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영적인 비밀이 거기에 숨겨져 있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언약을 바르게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기도 제목을 찾는 그런 예배가 되어져야 되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주 앞에 큰 자가 될 수 있느냐?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는 기도 속에 있으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기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걸 보고 영적인 구학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보좌의 능력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보좌의 축복이 눈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분명히 보좌는 있거든요. 그 속에 축복도 있고 능력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걸 누리는 기도를 보고 영적인 과학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믿어져야만 진짜 기도가 되어지지, 이게 안 믿어지면은 기도가 안 되어지는 것이죠. 기도를 해도 형식적인 기도가 되어지고 육신적인 기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보좌의 능력을 누리면 주 앞에 큰 자로 하나님이 세워갈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세워져서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리는 여정을 여러분과 제가 걸어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한 사람의 기도가 세계를 바꿀 수가 있은 거예요. 애국가 237을 바꾼 요게벳의 기도, 거기서 나온 인물이 모세였습니다. 어마어마한 일을 했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시키는 일을 한 것입니다. 물론 모세가 했지만은 그 배후에 요게벳이라고 하는 여자의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는 거예요. 이 사람은 보좌의 능력을 아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의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가 하면은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사무엘이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했고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 평화가 있었더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물론 사무엘이 어마어마한 일을 한 것은 맞지만은 그 배후에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한나 같은 믿음의 어머니가 있었잖아요. 여러분이 증거를 붙잡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언약을 바르게 붙잡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로 믿으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안 믿거든요. 영적인 과학은 더 안 믿어지거든요. 사실로 입증이 되고 내 눈으로 확인이 되고
내 짧은 머리로 이해가 되어져야 믿어지는 것은 인간 수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그 정도가 아닌 것 있죠. 그래서 믿을 때 역사하시는데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바다 같은 사람이 한 사람 나오니까 엘리야가 힘을 얻고 갈멜산 전투를 승리하는 일이 일어났죠. 엘리사 같은 사람이 세워져 도단성 운동이 일어나는 이런 응답으로 연결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기도가 중요한데 어떤 기도입니까?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기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기도를 하시며 말씀을 들으시기 바라고, 보좌의 축복이 내게 임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말씀을 듣는 그런 시간이 되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기도에는 어떤 응답이 옵니까? 시공간을 초월하는 응답이 오잖아요. 보좌의 능력이니까. 그러면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게 믿어져야 과테말라를 놓고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 과테말라를 놓고 기도하는데 보좌의 능력은 과테말라에, 여러분과 제가 이 시간에 과테말라를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은 과테말라에, 이게 영적인 과학이거든요. 이게 안 믿어지면 사실은 하나님도 안 믿어지잖아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는데,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가 없는데, 그렇죠. 오늘도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 이게 응답 중에 응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보좌의 능력이 성령의 역사 아닙니까? 여러분이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신다 그 말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 시작하시면 돼요. 내가 주 앞에 큰 자로 어떻게 가느냐는 나중 문제입니다.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부터 하면 돼요.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기도부터 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주 앞에서 큰 자로 세워 가실 것입니다. 이것만 우리가 하면 되거든요.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내 생명 속에 보좌의 능력이,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내 영혼 속에 보좌의 축복이,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삶이죠. 내 삶, 내 가정, 내 가족, 내 업 위에 보좌의 축복이. 그러면 사실은 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오늘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축복을 분명히 누려야 되고 분명히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인데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오늘도 여러분이 분명히 붙잡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응답 중에 응답이 뭡니까? 이걸 여러분이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아니,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걸 여러분이 찾으셔야 되거든요. 우리는 자꾸만 응답을 찾는데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게 더 중요해요.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게 더 중요한 것 있죠. 여러분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보좌의 능력을 누리면 응답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야 그게 원리가 맞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 그게 순서가 맞는 거지. 내가 보좌의 축복을 못 누리고 보좌의 능력은 안 누리면서 응답을 기다린다. 뭔가 원리가 어긋난 것이잖아요. 그렇죠? 이래도 순서가 있죠. 순서대로 해야 돼요. 그걸 보고 공정이라 그래 이야기를 하잖아요. 물론 뒤에 걸 먼저 만들어 놓고 나중에 갖다 붙이는 그것도 공정입니다. 만들기는 먼저 만들어도 붙이는 거는 나중에 붙이잖아요. 공정이 그래 되어 있기 때문에.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기도 속에 있으면 응답은 언제?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게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시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믿으셔야 돼요. 이걸 우리가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눈 뜨시면은 조금만 777을 놓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저녁에 잠을 주무시기 전에 여러분이 조금만 777을 놓고 기도하다가 잠드시면 돼요. 낮에는 조금 시간이 나거나 아니면 시간을 내어가지고 777을 놓고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돼요. 그래만 해도 굉장히 여러분이 편안해질 겁니다. 그래만 해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기도의 비밀이거든요.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이 축복을 누리고 또 이 축복을 가지고 이 비밀이 증거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에 서 있는 정인으로 세워지는 응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이게 이제 정리가 되어져야 되잖아요. 무조건 하나님 믿습니다. 말은 맞는데 진짜를 모르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없는 가운데서도 있게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은 귀신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아리 속에 들어가 있는 귀신 같은 존재가 아니요. 창조주 하나님이시요.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어느 정도냐? 언약 가진 자를 아시는 하나님이라. 언약 가진 자를. 오늘 제사장 반열의 사가랴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죠. 아론 지파의 후손인 엘리사벳에게 오늘 하나님이 찾아오셨죠.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레위 지파 사람이요. 레위 지파 사람이라. 여러분이 아시는 모세 부모가 레위 지파였잖아요. 레위 지파가 뭡니까? 예배가 뭔지, 기도가 뭔지를 아는 지파라 그 말입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말이 되어지거든요. 여러분이 예배 알고 여러분이 기도 알면 사실은 다 끝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놓치고 기도를 놓친다. 어떤 면에서는 모든 게 문제가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후대를 놓고요. 예배에 성공하는 자, 기도에 성공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영원한 유산, 영원한 작품 그랬는데 여러분과 제가 우리 후대에게 작품이 되고 유산이 되어져야 되잖아요. 남에게 작품도 유산이 돼야 되지만 진짜 우리 후대에게 작품이 되고 유산이 되어져야 되잖아요. 무슨 작품과 유산을 남기는 게 최고겠어요? 예배가 뭔지, 기도가 뭔지 이걸 우리가 후대에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중요한 이야기가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예배 승리하고 기도의 승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하는 시간에 말씀으로 답을 얻고 예배하는 시간에 기도 제목이 찾아지고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고 여기에 우리가 작품을 여기에 우리가 유산을 남기는 그게 여러분과 제가 걸어가야 되는 믿음의 길이 되어지는 겁니다. 왜냐? 언약을 가진 자를 하시는 하나님이라. 언약을 가진 자에게 오늘 하나님이 찾아오셨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서 사람이 알지 못하는 천사를 보내사 창조의 일을 하셨어요. 오늘도 보니까 주의 사자가, 주의 천사가 이렇게 오늘 말씀이 나오고 있죠. 그때 어떤 때에는 하늘 군대, 주의 군대 이렇게도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거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영적 세계의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주의 사자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서 주의 천사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려고 주의 군대를, 이거 안 믿으면 우리 불신자와 같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주의 사자, 주의 천사, 주의 군대를 보내사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다니엘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히스기야 임금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5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내리면 사형을 당하는 위기를 만나고, 교회가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는 그 시간에 교회에서 모여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사도행전 27장 25절에 바울이 담배가 풍랑을 만났을 때 바울이 배 밑에 들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어젯밤에 주의 여호와의 사자가 내 곁에 서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에는 여러분과 저의 기도를 금왕류에 담아가지고 하나님께로 다 가져간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의 천사, 주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을 여러분과 제가 믿고 있거든요. 이거 믿으면 불신자와 같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믿음의 사람에게는 어떤 응답이 옵니까? 여러분과 저는 우리 안에 성령이, 안 믿는 사람 속에는 악령이, 이 영적 상태가 다른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데 불신자들은 귀신의 인도를 받고 있죠.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에게 가서 물어보고 그걸 보고 점친다 그러죠. 귀신 들린 사람을 불러가지고 잔치를 하죠. 그걸 보고 굿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안에는 성령이, 안 믿는 사람 속에는 악령이, 영적인 상태가 다른 거리죠. 여러분과 저는 천국이 배경입니다. 그러나 안 믿는 사람은 지옥이 배경입니다. 영적인 배경이 다른 거리죠. 이게 믿음의 사람에게 주는 진짜 응답인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믿는 자가 받는 응답이 어떤 응답인지 확인을 하고,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대를 세우는 여정을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세례 요한을 보고 주 앞에서 큰 자라 그랬는데 어째서 주 앞에서 큰 자입니까? 확인을 하셔야 되겠죠. 오늘 세례 요한은 기도의 아버지 어머니를 만나 태에서부터 성령 충만을 받은 거예요. 태어나기 전부터 부모의 기도를 받은 거예요. 태 속에서부터. 아니, 임신도 하기 전에 오늘 천사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까? 네 아내가 아이를 낳을 것인데 이름을 요한이라 해라. 그러니까 사가랴가 믿어지지를 않은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때부터 이 사가랴는 기도하기를 시작을 한 거죠. 태에서부터 성령 충만을요. 그것도 제사장 집안에서, 제사장 집안의 자녀로 부모의 기도를 받으며 태에서부터 세례 요한이 자라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기도는 중요해요. 교사의 기도는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이 여러분의 아이를 놓고 진짜 기도하셔야 됩니다. 유아 유치는
우리가 렘넌트 운동의 근본이거든요. 오늘 여러분이 생각을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 아이는 태 속에서부터 기도 배경이 못되고 태어났는데 그럼 어찌합니까? 여기서 먼저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기 전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여러분과 저에게 전달되어진 영적인 유산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이 복음으로 안 꺾어내면 계속 그게 역사를 합니다. 이걸부터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응답부터 받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불신자로 사는 동안에 내게 전달되어진 영적인 유산은 어마어마한데 이걸 내가 이기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이걸 내가 이기는 길은 복음밖에 없구나. 이것부터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건 안 찾고 자꾸만 축복만 받으려고 하고 응답만 받으려고 하면은 일이 제대로 안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유산을 바꾸내는 기도를 시작을 해야 되겠구나. 이 결단부터 하셔야 돼요. 그러면 역사는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할 수가 없어요. 아니,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사단을 이깁니까?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귀신을 이깁니까?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언약 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붙잡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또 여러분이 오늘 사가라는 제사장 반열에 들어가서 제사장 집안에서 또 기도받고 자랐는데 나는 제사장이 아닌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틀린 생각입니다.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를 보고 하나님은 만인 제사장이라 그랬어요.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제사장이요.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사람 말 듣지 마시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생각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안 붙잡고 자꾸만 사람의 말은 듣고 내가 듣고 배운 그 복음이 아닌 그 지식을 내가 붙잡는다면 흑암을 이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저를 보고 만인 제사장, 이 만인이란 말은 만 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제사장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레위 지파인 것 있죠. 영적인 레위 지파. 우리도 제사장 가문인 것 있죠. 영적인 제사장 가문. 이걸 여러분이 붙잡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인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복음을 가졌다면 이유 따지지 말고 기도하세요. 우리 자꾸 이유 따지거든요. 이래서 이러면 어쩝니까? 저러면 어쩝니까? 이유를 자꾸만 따지니까 밑도 끝도 없는 따지는 게 계속되잖아요. 이유 따지지 말고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러면 성령이 역사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치유를 받고 싶습니까? 잔머리 굴리지 말고 기도하세요. 우리 자꾸 잔머리 굴리거든요. 좋지도 않은 머리, IQ도 낮은 머리. 그거 굴리지 말고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사업에 진짜로 성공하고 싶습니까? 사람 말 듣지 말고 기도하세요. 우리는 불신자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성령이 거하는 사람이잖아요. 이게 우리의 근본인데 근본은 다 놓쳐버리고 이유 따지고 잔머리 굴리고 사람 소리 듣고 그러면서 기도는 안 하고 반대로 염려하고 불평하고 그러면 계속 힘들어질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힘들게 살지 않도록 길을 주셨는데 길을 놓쳐버리니 힘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하시는 분들은 계속 하시고 기도가 안 되시는 분들은 오늘부터라도 기도하세요.
뭘 기도하면 되느냐? 7 망대의 축복이 4개, 7 여정의 응답이 4개, 7 이정표에 방향과 시간표가 4개 임하고 내가 누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도록 그것만 기도하면 돼요. 이번엔 목회대학원 갔더만은 제 옆에 앉은 목사님인데 저보다 나이가 작으니까 형이라 이렇게 개인적으로 만나면 부르는데요. 하는 말이, 형님 하나도 안 변한 것 같습니다. 비결이 뭐예요? 묻더라고요. 근데 웃으면서 잘 먹고 잘 자면 된다. 그래 이야기를 했어요. 잘 먹고 잘 자면 된다. 여러분, 잘 먹고 잘 자는 것도 쉬운 게 아니거든요. 진짜 내가 복음으로 안 변하면은 잘 먹고 잘 자는 게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걱정하지 말고 기도해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이 세례 요한이 어째서 주 앞에서 큰 자입니까? 오늘 15절에 보니까 나시린으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나시린으로. 성경에 나시린이 몇 명 있었죠? 삼손, 그리고 사무엘, 오늘 성경에 나오는 요한, 세례 요한, 요 세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 나시린이었습니다. 자, 나시린이 뭡니까?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란 뜻인데 다른 말이 아니잖아요. 한 시대를 책임지는 렘넌트를 키우겠다. 한 시대를 책임지는 사람으로 키우겠다는 뜻이거든요. 그게 나시린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후대가 237 나라 살리는 주역으로, 하나님, 우리 후대가 5천족 종족 살리는 주역으로 커가도록 제가 기도의 뒷받침이 되겠습니다. 결단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취는 누가 시키느냐? 하나님이 시키실 것입니다. 우리 후대가 세계복음화의 서임을 받고요, 우리 후대가 앞으로 자라서 업을 통해서 세계복음화의 서임을 받고요, 우리의 후대 가운데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이 나오고 그런가 하면은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이 나오면 사실은요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뉴에이지 프리메이션 사람들인데 네피림의 능력을 입어가지고 지금 전 세계에 영향을 주고 있거든요. 우리 후대가 영적인 나시린으로 크도록. 그래서 주 앞에 큰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거는 이 2가지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의 말씀을 하고 있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처음으로 증거한 사람이요. 그래서 주 앞에 큰 자요. 예수가 누구냐? 그리스도네. 그걸 처음으로 증거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분이 그리스도인데 이분이 누구냐? 예수라 처음으로 증거한 거예요. 그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모든 걸 주님 밑으로 놓았죠.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우리는 반대를 하잖아요. 나는 흥하고, 그렇죠?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부족한 사람이라. 그렇게 세례 요한이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았죠. 그분이 어떤 사역을 할 것이라는 걸 알았죠. 그러니 주 앞에서 큰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를 후대에게 정확히 전달하는 축복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남 핑계 대지 말고요. 여러분이 레위 지파 사람이요.
여러분이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요. 여러분이 그 축복을 누리면 돼요. 여러분이 그 기도를 시작을 하면 돼요. 남한테 핑계대지 말고요. 그렇죠. 여러분이 영적 레위 지파 아닙니까? 여러분이 많은 제사장 아닙니까? 후대에게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보고 주 앞에 큰 자라, 하나님은 그렇게 사가랴에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성취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후대가 이런 주 앞에 큰 자가 되어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정인으로 서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기도하면 돼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되느냐? 언약 잡고 기도하면 되어지는 거예요. 자, 세 번째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못 믿는 거, 아니 안 믿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가 안 믿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남편 때문에 걱정이 됩니까? 아내 때문에 걱정이 됩니까? 가족 때문에 걱정이 되고 미래 때문에 걱정이 됩니까? 맞는데요. 결국 하나님 안 믿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안 믿으니까 걱정이 되잖아요. 사람들은 염려하다가 자신이 무너지거든요. 결국은 하나님 안 믿는 거잖아요. 또 사람들은 극한 상황을 만나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거잖아요. 그렇죠? 말이 많고 불평이 많고 의심이 왜 많습니까? 결국은 하나님 안 믿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안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 안 믿으면은 우리가 손해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해 가십니다. 불신자만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도 하나님을 안 믿어요. 불신자가 안 믿는 거는 당연한데,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는 거는 이건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회복하시고요. 하나님 진짜 믿으면 원망 없습니다. 불평 없습니다. 이런저런 말도 사실은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안 믿으시니까. 두 번째로 사람들이 안 믿는 게 뭡니까? 어째서 그리스도라야 되느냐?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해결을 못하는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죄로 인한 저주와 재앙, 그리고 눈에 안 보이고 역사하는 흑암, 그리고는 지옥 배경. 이거는 사람이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인 거리죠. 이 그리스도가 안 믿어지니까, 그리스도라는 존재에 대해서 안 믿어지니까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 우리는 예수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우리는 복음이 아닙니다. 오직 복음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답을 내시고 진짜 응답의 길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길로 우리가 걸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가지고 세계 복음화에 쓰이는 그런 응답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셔야 되겠죠. 또 사람들이 안 믿어지는 게 하나가 있는데 구원의 객관성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아니, 행위를 잘해야 구원을 받지. 아니, 선행을 많이 해야 구원을 받지. 아니, 내가 노력을 하고 수고를 해야지 구원을 받지. 선행을 하고 노력을 하고 또 우리가 수고를 하고 행위가 발라도 해결을 못하는 게 있어요.
그게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이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해답을 모르면 계속됩니다. 해답을 모르면. 그래서 그리스도가 안 믿어지면 구원을 못 받을 뿐만 아니라 이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것도 은혜인 것이죠.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죠. 믿음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겁니다. 노력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뭘 믿어야 됩니까? 그리스도이신 예수.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왜 그리스도라야 되는지 분명한 답을 내시고 구원의 객관성, 여러분과 제가 훌륭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거는 감사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안 믿지, 그리스도라야 되는 답이 안 났지, 은혜로 구원받은 게 안 믿어지니까 감사는 온데간데 없고 늘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 탓하고. 여러분과 저는 그렇게 살아갈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가지고 나 살리고 가정 가문 살리고 교회 살리고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려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누군지를 확인하시고 이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서 세계복음화에 쓰이는 증인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올해 절대 망대를 만들어 가야 되겠죠. 진짜 중요한 거는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를 만드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망대도 만들어야 되겠지만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를. 그래야 흑암의 망대가 무너집니다. 그래야 사단의 망대가 무너집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기도로 계속 망대를 만들면 돼요. 기도로 계속.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절대 기업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비밀을 가지고 우리는 7망대의 축복을 누려야 되겠어요. 여러분의 업이 세계 선교에 쓰임받도록 우리의 후대를 통해서 237 나라와 5천 종족이 살아나는 일이 일어나도록 영원한 절대 기업이에요. 그리고 영원한 절대 작품입니다. 이거는 7 여정을 따라가는 건데 위에서 내리는 힘으로 가능하죠.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7 여정을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절대 유산을 남겨야 되는데 이미 받은 유산이 있습니다. 7 이정표. 이게 우리가 받은 유산입니다. 그래서 전도와 선교의 열매를 맺는 거죠.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우리 교회가 맡고 있는 가테말라를 살리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성경에 나와 있는 이정표를 따라 여러분과 제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절대 망대를 놓고 기도하는데 밖에 만들어지는 망대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내 안에 망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가. 그래야 내 안에 흑암의 망대가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망대를 만드는 축복을 누리시는데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조금만 777을 놓고 묵상해도 돼요. 조금만 777을 놓고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망대를 저와 여러분 속에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가 만들어져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고 이 땅에 그리스도가 필요한 곳에 그리스도의 적인으로 세워지는 주 앞에서 가장 큰 자의 응답이 내 것이 되고 우리 것이 되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